제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은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요셉한테 아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셉이 자기 부인을 데려왔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아이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상황은 길게 잡으면 한 2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아이가 자라나서 한 두 살, 길게 잡으면 그렇습니다. 우선 1절은 아이의 난 일을 얘기합니다. 언제 낳느냐? 헤롯 왕 때에 낳았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스불론 저 위쪽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는 다윗의 동네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죠? 다윗의 동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동방박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박사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박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래놓고 그 박사들의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 혹시 성경책에 따라 다른데 어떤 데는 점성가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적절한 번역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을 옛날에 박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석사, 박사 했을 때 그거를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어떤 점성가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주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막 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나아진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죠? 이게 독특한 질문인 거죠. 그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의 수도의 왕국 그리고 왕궁에 가서 이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됐을까?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이제 있는데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좀 바벨론 지역에 이제 가서 살고 있었죠. 그 중에 상당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바빌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바빌론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페르시아 이 넓은 영역에 이제 거쳐 있는 지역이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뭐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가 아마 거길 거다.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그리고 아라비아까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동방으로부터. 동방이 지금 유대 땅이 있는 곳으로부터 동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 땅이 있는 곳으로부터 더 동방은 우리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 거기가 이제 옛날에 바벨론이었고 나중에 파사 즉 페르시아 그 지역이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하고 이제 접촉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가지게 됐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오게 된 거에는 두 가지가 이제 겹쳐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난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분이 나타난다. 요게 이제 이들에게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이분들은 이제 뭘로 생각을 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별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별이 나타난 걸 보고 그 별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요. 별과 별이 이렇게 겹치면 유난히 밝은 빛을 내게 되는 거죠. 별과 별이 겹친다고 하는 건 별 자체가 겹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에 두 별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더 밝은 빛이 나겠죠. 그런 것으로 보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어떤 독특한 해성 같은 게 나타난 것으로 보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 가운데서 케플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신앙도 좋고 다음에 별 연구에 있어서도 아주 열심히였던 분이 그 사람은 이것을 해성 같은 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밝은 어떤 별이 나타난 걸 보고 그거는 이제 일반 계시로 나타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봐도 별이 좀 빛나나 보다 그리고 말았을 터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좀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메시아의 나심과 연관되어진다라는 생각이 있게 되어진 거죠. 이 두 가지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일종의 이건 아주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건데 성령님께서 그 둘이 연결되어진다라는 인식을 주셨겠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꼭 다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 유대 땅을 향해서 오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메시아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으로 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부터 온 생각이 부딪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 궁전에 왕자가 이때 태어난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헤롯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아주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 땅이 로마의 휘하에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에 있는 황제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이 사람이 딱 이렇게 된 게 BC 40년이에요. 이 사람은 BC 73년경에 태어난 사람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BC 40년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주전 얘기니까 이제 33살쯤 됐을 때 73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40년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수완가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 근처에 여러 가지 남아있는 것들이 전부 다 헤롯의 손길이 묻어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헤롯이 이 사람은 반쯤은 유대인이고 반쯤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 워낙 유대인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이 사람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자기 반쪽 유대인임을 이용해서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을 이용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사람 이후에는 나라가 좀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위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전형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 당시에. 그래서 토목 공사를 아주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자기가 반쯤은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마음속으로는 자기네 왕이라고 잘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친로마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싫은데다가, 또, 워낙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순수한 혈통을 안 가졌으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수축하는 공사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BC 20년서부터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이 성전은 36년 동안 지었건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헤롯 대왕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딱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마음만 얻는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잘 알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라라는 말이 시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로마적인 도시를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로마적인 모든 것들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 마차 경기 같은 거 열심히 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이요. 배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차 경기 하는 장소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신전들을 갖다 놓고 거리도 로마식으로 다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적인 도시가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근처에는 수없이 많은 로마의 신전들이 들어서게 돼요. 그게 지금 헤롯 휘하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도 지었지만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펜의 신전, 펜이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로마에 그 펜의 신전 뭐 이런 것도 가이사라 빌립보에 짓고 그다음에 주피터의 신전 뭐 이런 것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친로마적인 정책을 딱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다 허물어지고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이 지금 헤롯 대왕이 세운 것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의 손길이 물론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굉장히 강력하게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중에 한 명을 죽이기도 하고요. 자기에게 대해서 정치적 반역을 꾀한다고 그러죠. 아들을 2명이나 죽였어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했다는 말인데 그게 진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기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여기 이제 히라버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건데요. 아들을 휘오스라고 그래요. 휘오스.
근데 돼지를 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아이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휘오스, 아들이에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의 뜻이 뭐냐?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돼지는 죽을 위험이 덜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였으니까 정치적 모략 때문에 그래서 했다는 유명한 말이에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적어도 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아우구스트 황제가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것을 딱 차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방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나 헤롯의 왕국에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바짝 긴장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즉각 알아챕니다. 이 사람이 이게 혹시 메시아에 관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의 놀라운 질문이 나타나요.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앞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니까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워낙 대제사장은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 헤롯 대왕 때 로마하고가 아주 이상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했다가 너 그만둬라. 네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워낙 그러면 안 되거든요. 대제사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많아요. 이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거죠. 전직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 대제사장이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그런 말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는 말씀 그 율법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연구하면서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인쇄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직접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베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쓰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서기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율법학자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가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 그런 말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워낙 율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는 이 헤롯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네, 재밌죠? 아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거를 이 헤롯이 자기가 해석하는 겁니다.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에 앞으로 유대인을 회복할 왕으로 언급되어진 인물인 메시아를 히란말로 바꾸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 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치적인 식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식견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여기 유대인의 왕 태어난 일은 없고 그렇다면 이건 메시아가 태어난 건데 걱정이 이제 되겠죠. 자기가 지금 왕인데 그럼 메시아가 났으면 내가 이제 왕이 못 되는 건가에 대한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죠. 아직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공적인 활동을 하시기 전이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딱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지금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아느냐?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미가서 소선지자 가운데 미가서가 있어요.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인용문이 그대로 있어요.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게 작은 동리인데 시골 동리예요. 근데 너는 작지 아니하다. 왜?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메시아란 말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알아챈 거예요. 아,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사람이 있으리라는 예언이 미가서에 있으니까 분명히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이러니가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를 아는 사람들이 찾았을 때, 그죠? 다른 사람들이 못 찾아낼 만한 겁니다.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 여건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어느 곳인지를 찾아낼 만한 시점이 있었고 이 질문을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에게 가서 경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이상한 거죠?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게 이들의 존재에 무슨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이거면 더 나쁠 정도다. 그죠? 성경을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어느 정도 접촉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온 동고아로부터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올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낙타 타고 한참 왔을 터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서는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는지를 아는 이 사람들이 도무지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헤롯이 다시 한번 등장하죠. 예, 7절.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아까는 공개적으로 왕궁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왕을 접견했겠죠. 그래서 여러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경배하러 왔다.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한테 인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불러가지고 물었잖아요. 그 대답을 가지고 이번에는 공적으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비밀리에 이 동방의 박사들을 부릅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언제 별이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왜 베들레헴에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도 말해줘가지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라.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그럴 마음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학자들도 경배하지 아니하고 왕도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그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서 지금 베들레헴이구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이제 시골이니까 한 6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이제 가는데 흥미로운 거 9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거기 동방으로 보던 그 별이 문득, 우리말의 이 문득이라는 번역, 독특한 번역인데 이게 뭐냐면 보라. 가끔 가다가 이제 성경에 그 말이 있는데 잘 번역을 안 하거든요. 보라. 그런데 여기는 보라를 문득 그랬습니다. 보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다시 이 별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큰 별이 보이는 거예요. 빛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다가 서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나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서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서는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죠? 이 표현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잖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영어 맨 처음에 배울 때 드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꿈을 꾼다는 것을 두 가지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목적어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죠? 기뻐한다 그러면 되지. 근데 이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뻐하는 것을 이라는 말에 뭐가 붙어 있냐면 크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메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메가마트 뭐 이런 것 때문에 메갈레라는 말이에요. 큰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런데 그거를 되게 많이 라는 말이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아주 잘한 겁니다. 그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인도하던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 이 집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상당히 시간이 된 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누가 있느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어요. 요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요 상황은 집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집입니다. 거기에 아기와 마리아가 있어요. 요거 대조되는 게 이제 나중에 이번에는 안골 받고 올해 성탄절쯤에 이제 생각할 텐데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와가지고 경배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의 목자들이. 그 상황은 이게 집에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집일 텐데 누군가의 집에서 빌려서 아주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이제 아이를 낳은 걸 겁니다. 그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가옥의 구조가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 있고, 다음에 동물이 있는 곳이 바깥에 있어서, 바깥에 이제 자연스럽게 동물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 있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유가 있어서 구유에 아기를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금방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집은 아니고, 이제 어디 집을 얻어가지고 한 2년 정도 여기서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했던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이제 재수할 때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 수요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설교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있었던 관념들이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거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도 만난다. 그러면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동방에 이제 목자들이 와서 이제 경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났을 거다. 그랬어요. 그죠? 만났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죠? 예.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와서 경배한 거고요. 동방 박사들은 한 2년쯤 떨어진 다음에 예수님과 이렇게 있을 때 상당 어느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할 때는 마리아와 그 남편인 요셉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는 요셉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 어머니하고 예수님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났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도 자꾸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정확히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서 관념들을 묻는 거예요. 그죠? 그때 뭐가 영향을 미치느냐? 성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성극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했던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되게 이제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죠. 그 다음에 맨 끝에 같이 합창하잖아요. 되게 그러면서 끝나죠. 보기에는 좋아요. 근데 잘못된 관념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만났겠구나.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에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살고 있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금방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따가 왜 금방 움직이기 어려운지 이따가 한번 더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 살면서 아이가 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11절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흥미로운 거예요.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했다는 것은 숙여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으로 예배하는 정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는 아기한테 절한다. 그거 참 이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러 왔어요?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그죠? 2절에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처음부터의 목적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배하러 왔는데 아기께 경배했다. 모친과 아기가 같이 있는데 아기께 경배했다.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유황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성탄절 때 이렇게 SNS를 했더라고요. 이번 성탄절에 유황으로 예수님에게 테러를 한 사람들이 많을 거다. 설교를 하면서 잘못해가지고 유황하고 유향은 다른 겁니다. 향품이에요. 그죠? 좋은 향품. 이게 되게 아라비아 지역에서 수입되어지는 좋은 향품입니다. 그리고 모략. 이 세 가지를 선물을 했어요. 왜? 자기네들로서는 아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한 겁니다. 그냥 그 사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 하듯이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그죠?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내냐?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를 자기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이제 잘못된 상상이 뭐냐면, 이 본문 가운데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몇 사람인가 하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전부 다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럽니다. 왜 세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선물이 지금 세 가지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러니까 분명히 세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몰라요. 성경이 그 얘기 안 해요. 몇 사람인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성경하고 찬송은 싸우지 않는데 우리는 이 둘을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둘이 싸우면 뭐가 이기느냐? 어느 게 연예인이 더 커요? 성경 잘 몰라요, 우리가. 예? 성경 열심히 공부 안 하거든요. 이게 찬송가가 이겨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이건 정말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옛날에 고신, 부산에 이제 고신이 있는데요. 고신에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거의 박윤선 목사님 드디어 이제 외국서 공부를 하고 세 사람의 박사가 와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신 안에서 떠도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그때 오병세, 이근삼 이런 분들, 이상근 박사님 같은 분을 동방박사, 세박사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농담 삼아 하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성경으로부터 이 선물이 셋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세 박사를 상정해 놓고
성경 셋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셋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 안 하는 건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해놓고, 이제 여기 비슷하게 세 박사가, 그러니까 이제 재미 삼아서 동방박사, 세 박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6세기에 가면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이름까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죠? 멜키오르, 다음에 발타잘, 가스파. 그러니까 세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6세기에 나중에 한 600년쯤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없는 거를 집어넣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더한 게 뭐냐? 왜 하필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냈을까? 이거는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좋은 사람들인데도 가끔가다 이상한. 황금이라고 하는 건 되게, 비싼 거니까 왕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시다. 정말 왕이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황금으로 선물을 했던 거다. 그죠? 유향은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막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왜 모략이냐? 모략은 되게 언제 사용하냐면 죽었을 때 향품 처리를 되게 모략으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적인 죽음을 죽으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정말 3세기, 2세기서부터 지금 20세기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의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본문에 없는 거를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런 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예, 이 알레고리를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리겐이 이런 일을 이제 맨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성경이 이게 이런 의미를 했다 얘기 안 했을 때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서는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경배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최선의 선물을 제안을 해서 놨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면 안 됩니다. 부여하면 은혜가 되는 듯해요. 그러나 그건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지시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지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헤롯에게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그들이 돌아간 곳 어딘지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이게 바빌론인지 페르시아인지 아라비아인지 모르는데 그곳으로 갔다는 얘기까지가 오늘의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얘기 속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메시아가 나셨는데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를 경배하러 이를테면 잘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통틀어 봐도 지금 누가 경배하러 왔었냐면 천사들이 지시해 준 그 목자들, 유대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여겨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가서 경배한다. 그 목자들이 와서 경배해요. 그리고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지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여기 자기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라고 말했던 헤롯, 사실 나중에 보면 경배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왕권이 지금 없어질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안 하느냐? 지금 우리의 지위, 우리의 명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손상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헤롯이 질문해가지고서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납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던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제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비슷하냐? 우리 시대에 그래도 성경을 잘 아는 우리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매주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뜻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여기 와서 한번 경배한 거를 우리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것에 근거해서 매주일 하는 거예요. 나 시간 없으면 안 하고요. 이렇게 안 하고 매주일 하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매일 주 앞에 경배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게 그게 포함해요. 그걸 사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이거를 공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늘 같이 있는 것이죠. 그죠? 집에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죠? 동방 박사들만 이방 사람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을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일을 개인적으로도 계속하고 매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모여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알아요. 그런데도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마치 지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미가서를 뒤져가지고 그걸 찾아냈어요. 얼마나 놀라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아는 게 저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 삶 사는데 너무 바빠요. 예? 여기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하고 연관해서 보면 자기의 왕됨, 자기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일에 지장을 받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게 나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어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관심도 없고요. 여기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는 여기 태어난다고 하지 알아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 사는 데는 아무 영향도 안 미치는 거예요. 진짜 참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게 나로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사적인 공적인 예배를 하게 하고 사는 데 영향을 미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한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 이것만 하는 건 마치 뭐가 비슷한 거냐? 이게 좀 율법학자들이 하는 거로부터 좀 더 나아가는데 그게 나의 존재에 진짜 영향을 안 미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경배한 사람들은 우리가 와서 경배한다고 하는 게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내가 왜 사느냐?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내 삶을 삽니다.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왔잖아요. 그게 우리의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뭘 할 건가? 그게 이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 따라 각각 달라요. 그럴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사는 모든 게 다 바울이 말할 때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때는 생각났다가 어떤 때는 생각 안 났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 최상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걸 하는데 이것도 주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요번 명절을 이제 보내는데 명절 보내는 것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연관되어져서 나의 사는 데 영향을 미칠 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다. 오늘 우리는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을 이제 영어로는 마귀 그래. 마귀가 아니라 예, 이게 점성가들이란 말의 뜻이에요. 히라보로는 마고이예요. 마고이. 이 사람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중요성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정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믿고 정말 생업을 놔두고 향해 나왔어요.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이런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변화가 이거예요. 옛날 평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 평양에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상점문을 늘 열어놓는데 예수를 딱 믿게 되자 상점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들 이상하네. 다른 때는 아주 열심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전혀 상점을 안 열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더니 이분들은 주일이 되면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사는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자기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떻게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될 수 있을 때 여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주께 경배하러 온 것과 비슷해요. 이때 우리 심령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경배하는 일이 발생해야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계는 참여했지만 경배하지 않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경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렇다면 진짜 경배했다면 우리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든 점에서 신경 쓰며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을 쭉 공부하다 보면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나갈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 마음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주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이다. 동방박사들하고 비슷한 이방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절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워나가는 이 일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주 앞에 경배하게 하시오니 이것이 우리의 큰 복이옵나이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주께 경배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주님을 믿게 된 이방 사람들로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왕에게 합당한 경배를 날마다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왕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하옵나이다.